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당시에 아수르 왕은 피정복 국가를 다스릴 때 혼합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과 다른 피정복 민족들을 이주시키고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사마리아 땅에 다른 피정복 국가들의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사마리아에는 혼혈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합주의 정책은 종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서 그 땅에 여러 종교가 혼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아수르가 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 민족들을 다 섞어서 그 나라 사마리아에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일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때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폈는데 대표적인 것이 창씨개명, 우리나라의 이름을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정책을 폈고 또 일본어 교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말 교육도 허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말 교육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생긴 대표적인 사건이 조선어학회 사건이었죠. 그리고 한국 신민을 만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일본의 그런 작전이었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합 정책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을 섞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 결과가 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땅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빼앗기게 돼요. 자, 24절의 말씀, 오늘 읽은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인데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말씀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기원전 BC 15세기 말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한 800년, 900년이 흐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꾸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당하면서 그 땅에서 쫓겨나가게 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누가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신앙적인 자세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이지만 그 땅에서 쫓겨가는 것,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분명한 또 현상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 종교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살면 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 이민 가면 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아랍 민족들, 아랍 국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들이 갖고 들어오는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을 자연적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제지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슬람 회당을 사원을 세우고 거기서 섬기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 자본이에요. 돈입니다. 이 오일머니라고 하죠. 이 사우디라든가 이란 이런 데가 이제 이런 국가들이 석유를 팔아서 많은 부를 축적해 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의 이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다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힐랄 음식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을 세우게 되고 그것을 또 나라에서 인정하면 또 많은 혜택을 주고 이런 상황이 이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들고 오게 되면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땅, 이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30절과 31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숫곳, 분옷, 네르갈, 아시마, 니파스, 다르닥, 아드람멜렉, 아남멜렉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이게 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이었고 또 제단의 이름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이주해 오면서 사마리아에서 거주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고 몇 명의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한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터 믿고 섬기고 있었던 토착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살게 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이주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법이 있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배우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방 민족들에게 누구를 섬기게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수르 왕이 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아수르 왕이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순수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섬기고 또 경배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 땅에 머물고 있던 신이 여호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땅에 신인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죽거나 여러 재앙을 만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들의 행동은 순수한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각기 또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 자기들의 신들이죠. 이 신들을 들여와서
각자의 신상을 만들고 산당에 두어서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 이 신들도 함께 섬기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신, 그 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는 종교 전시장과도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하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일찍 개화가 되었고 또 몇백 년,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일찍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일본에서의 복음화율이 왜 그토록 낮은 것일까요? 그들이 기독교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800만 개의 우상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태도이고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불교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원불교도 좋고 연사마도 좋고 나무귀신도 좋고 고양이신도 좋고 뭐 뱀신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만 우리에게 주라? 복만 줄 수 있다면 어떤 신이든 무방하다,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일본 만화 참 좋아하거든요. 일본 만화가 재밌는 것이 참 많은가 봐요. 근데 그 일본 만화에 그들의 토테미즘, 또 자연주의, 그 자연 신들, 뭐 고양이 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우린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무방비하게 지금 열려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일본의 그 신앙을 또 아주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침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갔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또 어떤 자격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부족들이 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시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엄하신 구원과 심판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고 사울을 지명해서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정말 복된 자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 복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로 사울을 내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면 사울 왕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을까? 얼마나 정말 대대에 기억에 남는 그런 이름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가봇. 임마누엘의 반대말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말이 이가봇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언약궤도 빼앗기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장터에서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성전 문 옆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듣게 돼요. 너무도 그 소식이 충격적이어서 그 충격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홈리의 이 아내였죠.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죠. 엘리에게는 며느리인데 아기를 낳다가 출산하다가 그 며느리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가봇이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하면서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의 가문을 생각해 보면 신앙의 가문으로서 명문가의 가문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정말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 세우신 그 뜻을 잘 기억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정말 명문가의 가문으로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의 가문, 엘리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다면 엘리의 가문 정말 훌륭한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고 그 믿음 안에 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우리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랑을 잃어버렸고 사랑이 메마른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옮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일꾼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곧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자리를 어떤 사람은 걷어찹니다. 어떤 사람은 빼앗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자리는 빼앗기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것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교훈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아수르가 점령한 사마리아인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혼합이에요. 혼합. 이 혼합된 신앙을 갖고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도 혼합된 이단들이 참 많아요. 이단들의 그 역사들 보면 통일교회 교리를 가져다가 쓰고, 또 뭐 안식교회 교리를 가져다가 쓰고, 또 그 기독교의 교리를 가져다 쓰고, 다 뭐 이것저것 합쳐놨어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교리를 좀 연구해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은 새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도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시행하지도 않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그것을 갖다 시행하니까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도 괜찮고 바알도 괜찮고 다른 신들도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신들을 함께 섬겨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명절에 이제 명절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예배문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권면하기를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더니 그 명절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이상한 말을 하나 해요. 근데 제사도 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조상님들이 섭섭해 하실까 봐. 그래서 그게 그 얘기를 듣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안 섭섭해 하세요. 안 섭섭해 하시니까 괜찮고 그냥 예배만 드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게 없이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가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에 보면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른 신은 경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 중에 신이다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 90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 들어갑니다만 모세가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백성들 앞에서 신신당부하는 게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신명기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신명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2절에서 14절. 자, 함께 보시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는 유언처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또 분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부분은 생략하고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라고 말씀해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며칠 있다가 아니면 나중에 응답받으면 택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한 800년, 900년 이게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고 또 다른 우상도 섬겼고 다른 우상 종교를 따라 하는 행위도 했고 그러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우상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처럼 우리는 오늘 지금 우리가 섬길 분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고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섬기시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거기에 한마디로 여러분 대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여호와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여호와만,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우리 집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선포가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아프셔서 여러 것들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집이 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친척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자 그 고향에 있던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락에 옛날 집에 보면 다락이 있거든요. 다락에 신주단지가 있었고 지푸라기로 만든 뭐가 있었고 창호지에 쓴 그 충문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꺼내다가 마당에서 불 사르고 다 태워버렸어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박을 깨뜨리고 그것들을 다 불에 태워버리는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렇게 불태워버리듯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어떤 시대가 되어가고 있냐면 점점점 다원주의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두 다 존중하는 것이 인격적이지 않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용납할 만한 그런 종교고 신앙이지 않냐. 다 다원주의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주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어떤 우상 이거 다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 종교를 대놓고서 비방하거나 하는 것은 좀 덕스럽지 못한 일이지만 우리의 이 심령에서는 우리의 심중에서는 분명한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또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고백하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고백과 결단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하나님 그 분명한 믿음 위에 분명한 축복을 주시고 분명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흐리멍텅한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어떤 것이 응답인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과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결단과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신앙도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결단하십시다. 오늘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과 결단이 미뤄지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믿음 안에서 또 그 말씀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의 표대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부모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결단이 그들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부모의 섬김이, 부모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전수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빛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가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권속들과 또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세상에서 어떤 일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귀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